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이 언제 건축되었는지, 그리고 성전의 크기는 어떠한지, 그리고 성전을 안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건물 하나가 이렇게 지어졌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막 주옥 같은 그런 말씀, 감동되는 말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다양한 그런 어떤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크기, 내부의 어떤 장식이나 모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둘째 달에,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절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왔다. 얼마 만에 지어지느냐? 480년 만에 지어진다. 굳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480년이라도 된 것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입니다. 종살이하던 자들을, 그들을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었고, 그 약속의 땅에서 지금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는 영적으로도 부흥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전이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해방과 자유하고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부터 자유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우리들을 해방시켜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풍요롭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 횟수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년이 되었다 그러면 이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긴 시간은 아니에요. 솔로몬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왕으로 있는데 4년이라고 하면 왕으로서의 지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 이렇게 뭐냐면은 원수들 이렇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이러면 거의 4년이 흘러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했다. 건축을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누구를 위해서 건축하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대요. 사실은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은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도움을 받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처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러면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하고 동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짓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밑에 나오는 그 치수하고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합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길이, 이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의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충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충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사랑해요. 그 사랑에 필요한 어떤 것을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모양인지 이런 걸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만나는데 이제 그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감사도 있고 헌신도 있어요. 그런 모든 삶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에 대해서 그냥 지었다고만 하면 이 성전의 가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요, 속속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고 용서해서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크다면 그 장소에 대한 소중함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의 그 설계도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복사해서 건축한 일이 있다고 하던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즉 뭐냐면, 이렇게 다 치수를 알려주었는데 이 치수대로, 이 모양대로 설계도를 가져와서 건축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말해요? 우리가 설계도를 지을 때 물론 보수공사를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에 대한 건물의 이 설계도는 여기에만 해당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막혀지고 원수가 되고 이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과정을 보더라도 그 과정이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는 뭐냐면 애굽 사람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광야에서 그들이 헤매다가 죽죠? 네.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 안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난 후에 어디로 보내느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외부의 세력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언약에 대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이끈다고요. 그러면 이 성전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의 모습,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이 이 성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질 때 이런 치수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모양 얘기하고 계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성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이건 어디다 놓으면 좋지? 이건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지? 그럴 때 레시피를 하나하나 어떻게 하나요? 다 하고 하지요. 그 레시피, 그 모양, 그 놓는 위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그 마음에서부터 다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의 크기, 모양, 계단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시는 것에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또 있느냐? 11절 한번 읽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하는 것 말고 이제 그 14절로부터는 이제 성전 내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성전의 그 큰 틀에서 성전 뭐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뭐 건물의 크기가 얼마고 하는 외형적인 것이 있다면 이번에 이제 14절부터는 내부 장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왜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너희들에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거다. 그리고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속해내서 참 자유를 주고 나와 더불어 동행하고 내가 주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야,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이 성전 짓는데 중간에 떡 가운데에다 중심에 이렇게 박아 놓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이 성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누가 만나느냐? 그 백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릉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으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릉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위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요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르세 꼈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아래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위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지금 이 내부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성전 전적인 것을 할 때는 그냥 그 치수,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부를 하는 데에는 솔로몬이 뭐 이렇게 솔로몬의 이름이 자꾸 반복되어 나와요.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그 성전의 외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전을 짓는 이 골격을 만드는 이 일은 솔로몬이 관여 안 했나요? 했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내부를 하는데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도 하시지만 누구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느냐? 사람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계속 반복돼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면서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렇게 계속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1절에 봐도 솔로몬이 그 정금으로 외수를 입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이 성전에 어떻게 해요? 담겨져 있고 하나님도 인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이 성전에 어떻게 해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2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로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겼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내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로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루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대에 맞게 하였고 그 다듬은 돌 세 켜는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 건물을 모방해서 또 다른 건물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사실은 시작하신 거죠. 왜냐하면 성막을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치수를 다 얘기를 하면서 이 성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너희들은 아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에 솔로몬이 화답하면서 이루어지는 곳, 이게 이제 그 성전인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중간에 떡 자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 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성전도 지어놓는 일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짓는 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 이 성전을 지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성전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다윗도 신앙 고백하고 솔로몬도 신앙 고백하고요. 그리고 두로왕 누구도요? 히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이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어떻게 해요? 공급해줘요. 그러면 그들만 그렇게 했겠어요? 이것을 다듬고 일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 두로왕 히람의 그 고백과 같이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의미하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결국은 누가 성전이냐? 그러면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한다고요. 그러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런 뜻이 하나님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의 모든 치수 모양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를 내부를 장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감격을 삶에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 안에 서고 법치 안에 서고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